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 말씀 가지고 고통을 이길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 때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한 힘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누군가의 유익이 되도록 달갑게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게 온 어려움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함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냥 그 상황을 달갑게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십자가를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아주 유익한 일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을 읽으십시오. 밤새 신문에 시달리고 조롱을 받은 후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 파송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총독에게 사형을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무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군중들의 요구에 응하여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도록 판결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 심하게 채찍질 당하고 온갖 희롱을 받은 후 친히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여 3시간이나 지속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죽음의 고통을 큰 소리로 표현하신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행동을 이끌었는지 생각하며 다음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1번,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는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무엇이 참고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까? 11절에서 31절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총독 앞에 서신 주님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로비에 넘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조차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루살렘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쳤던 백성들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는 군병들의 횡포 앞에 주님은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양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을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강도와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한 예루살렘 거민들, 왕이 입는 홍포를 입혀놓고 희롱하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앞에 말없이 잠잠히 계셨던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합니다. 잘려나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언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면서 드러내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고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견디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때문에 다가올 환난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견디겠다 다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참고 견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요.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바로 알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모든 어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2번,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침묵하시는 주님 사이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어 봅시다. 32절로 44절 사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사망의 고통을 잠잠히 맞이하시는 주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분노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키려 발버둥치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머리 위에 붙은 죄패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자신을 나무에 매달고 흡족해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깨우쳐 줍니다. 벌어진 상황을 보지 못하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도 온갖 조롱과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섣부른 판단과 오해에 근거한 해석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시각과 잘못된 지식처럼 나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말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3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은 사람들 때문에 받는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신 고통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45절로 56절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던 주님은 3시간 정도 흐른 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다. 친히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외침과 행동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지혜를 배웁니다. 먼저는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전체를 향한 기준이 되거나 정의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규정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 대해 살피고 그 기준을 낮추거나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운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에게서도 교훈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변화로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겸손히 인정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결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나아갈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참아내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자신이 해야 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나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견디고 참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를 오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이전 경험과 반복되는 실수가 있는지 살핍니다. 내 안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